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중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팔복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마땅히 지녀야 할 모습 8가지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가지 거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가지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반성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8가지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을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지표는 당신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당신은 그처럼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이 세상에서는 사명자로서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민권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으로 핍박받는 것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멀리 떠난 죄악된,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가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교만한 자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죄로 물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온유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칠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의의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불의에 목말라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데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정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치관은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산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달라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정말 따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방인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다르고 또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특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관심사는 주님이죠.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고,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because of righteousness라고 했는데 10절에 11절에 보면 because of me,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핍박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희생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얼마나 다른 사람입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님께 빚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재물과 같이 바쳐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표어가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테스트해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크리스천들은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영웅들을 소개할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하늘의 도성,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밖에 없고 또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일신의 편안함을 찾았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향에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의 길을 갔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눈앞의 현실만 봤다면 애굽에서 왕자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히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는데 고난받는 길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히 여겼으니 그는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미래의 영원한 세계에 비춰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핍박받는 자들에게 보낸 고난의 서신인데, 핍박받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천국의 소망을 말합니다. 참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먼저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업이라는 것은 inheritance,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가르쳤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약속의 땅.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그 약속의 땅은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들은 다 썩을 소망들입니다. 육체도 썩고 육체와 함께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기업은 부패하지도 않고 사망에 의해서 빼앗기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으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이 올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결국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시련을 겪은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순금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순금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금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련된 믿음은 재련된 순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크게 기뻐해야 될 진짜 이유는 핍박과 고난으로 연단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은 자, 순교자의 삶을 산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특별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시련의 영광로에서 재련된 믿음, 그것을 이긴 사람들, 그 재련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은 핍박이 올 때에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하늘의 상이 크도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핍박이 올 때는 내가 상을 받을 기회가 왔구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핍박 중에 성도들이 기뻐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에 또 불신자들에게 슈퍼내추럴 레디언스를 비추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찬란한 광채를 발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기쁜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잘 돼가지고 기뻐할 때 감명받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똑같은데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뭐가 감명스럽습니까? 그러나 고난 중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핍박 중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모습이 아니라. 스데반은 핍박 중에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내추럴 레디언스를 비췄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이 모함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다보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고 있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전에 인터넷으로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시골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올린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중동 지방의 메마른 땅바닥에 돌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주워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그 여자를 향해서 힘껏 매정하게 던집니다. 그 여자가 돌을 맞으며 쓰러지고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돌을 던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을 다 손에 하나씩 들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했던 그 모습이 정말 상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로 60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광채를 특별히 바울에게,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에게 비추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람들이 돌로 칠 때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다 맡아서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머릿속에 그 스데반의 모습, 신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나는 천국에 가고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설교자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스데반은 삶을 통해서, 말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가장 강력하게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사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이단에 씨를 말려서 유대교 정통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150마일이 떨어진 다마스커스에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무지한 열심에 사로잡혀서 씩씩거리면서 150마일을 원정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슈퍼내추럴 레이던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말에 일심동체.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하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사역과 빌립보서를 보면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하고 바울은 참 큰 인연이 있죠.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코스를 바꿔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유럽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막막한 땅에 들어가서 강가를 거닐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옷장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거길 거점으로 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점치는 여종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 점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었던 그 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밥벌이가 떨어져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게 고발했습니다. 여기 와서 풍기를 물랑케 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옥 중에서 바울이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감사 찬송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린다고 예상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뻐하며 찬미했습니다. 그것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핍박 속에서 또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인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또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옥에 갇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던 바울인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내줬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편에 감사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옥에 갇혀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으며 핍박 없는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잠시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취하신 그 영광은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부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희생 가운데 서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죄로 매를 맞고 나오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 맞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늘의 큰 상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